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5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금년에 우리 교회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 그 목회의 중심 주제 말씀으로 정하고 또 목회표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목회표로 정했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도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금년 동안 사도행전을 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또 배우고 또 이후에 성경 골든벨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내고 그래 됐습니다. 오늘 이제 제 시간은 주제 강의인데 증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라는 말씀의 뜻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킹덤 빌더의 의미도 담겨져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다 복음의 증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공생의 첫 말씀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주셨거든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또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의 결론 부분에서 언급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포기한다면 그건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경험한 복음, 그 구원의 진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난 모릅니다. 그런 거죠. 오늘 이제 5장 32절 말씀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했는데, 사실은 이 5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도 그리고 3장에도 이와 비슷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저들 술 챘다, 아침부터 저게 뭐냐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죠. 그리고 이제 부분의 뒤에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이제 우리 3장 내용 여러분들 골든벨을 위해서 공부하셨겠죠. 3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성전 민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만나게 되고 그 고쳐주죠.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막 깜짝 놀란 반응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서서 이제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때 15절에 보면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죠. 계속 베드로, 사도들은 바로 제자들, 증인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이거는 그냥 모르는 척 덮어둘 수도 없고, 그냥 못 본 것처럼 침묵할 수 없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공회에 잡히죠. 신문을 당했습니다. 신문 당할 때 무슨 권세가 누구 이름으로 자꾸 너희들 가르치냐? 막 윽박지르고 뭐 푸시를 하니까 베드로가 다시 또 대답을 하면서 증언을 합니다. 그 본문 때 설교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 듣던 공회들이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하고 막 억압을 해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못 봤으면 모르고 경험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보고 들었는데 보고 들은 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증인으로서의 단호한 입장, 그런 증인으로서의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5장 부분에서는 사도들이 표적을 계속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말에 이끌려서 분위기가 사도들 쪽으로 막 쏠리니까 이 대사장과 사도교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뒀죠. 가뒀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성전에 가서 말씀 가르쳐라. 그래서 그 주의 사자에 이끌려서 성전에 서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쪽 공회에서는 분명히 옥에다 가뒀기 때문에 이제 끌어다가 신문을 해가지고 뭐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이제 하는데 데려와라 그랬더니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미 옥에서 나가서 텅 비어있죠. 그랬더니 어느 한 사람이 그들이 성전 앞에 서서 말씀 가르치고 있더라. 그래서 또 잡아옵니다. 그리고 왜 자꾸 가르치지 말라는데 가르치냐? 또 윽박질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르치는 말 중에 우리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처럼 우리 피를 우리한테 자꾸 돌리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막 억압을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한 내용인데 오늘 5장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30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30절, 31절, 32절에 복음의 내용을 담았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죠. 그랬더니 공의원들이 막 노발대발을 하죠. 죽일 듯이 막 노발대발하니까 가말리엘 랍비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진정시키고 저들이 주장하는 게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얼마 못 갈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 그래서 좀 잘 타일러서 그냥 보내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해서 일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제
오늘 5장 3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말은 사도들 자신들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한마디로 복음,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 그 증인이면 증인다운 뭔가 자격과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증인에 대한 내용을 좀 일반적인 내용을 전하고자 하고, 그 두 번째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왜 다 아는 내용을 왜 말씀을 전하냐? 점검해 보시도록. 혹시 나에게 증인으로서의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는가? 아, 이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아,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 부분은 생각 못 했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든 뭔가 하나만이라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요기도회 일부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오늘 잘 나오다가 오늘 안 나온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오늘 성경 골든벨하고 한다니까 나는 사도행전 공부를 안 해서 괜히 갔다가 창피만 당하면 어떻게, 그러고 아예 수요기도회를 안 나온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가서 들으면 하나라도 배워야지. 그런 분에게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것 안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공부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와서 배우면 되지. 그거 가지고 무슨 고시 패스 하는 것도 아니고, 점수 내가지고 무슨 성적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채점하는데 옆에 사람이 보지 않는 이상은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저는 대체로 뒤쪽에 앉아가지고 시험 들까봐 안 봐요. 저 권사님이 저것도 몰라? 이렇게 시험 들까봐. 정말이에요. 가능한 한 안 봅니다. 가능한 한 틀린 거 안 보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이제 우리 교회 얘기 말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성경을 골든벨을 한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면 이 내용쯤은 알 수 있을 텐데를 틀리더라니까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는 권사님도 틀리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시험 들 뻔했어요. 겨우 시험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 안 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쓰시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시면 돼요. 배우려고. 증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개 말씀드릴 거거든요. 간략간략하게. 그런데 저거 어떻게 다 지켜? 그러지 마시고 뭔가 하나라도 이거라도 내가 증인으로서 내 신앙생활에 지키고 실천하고자 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한다. 사전에 나오는 사전적인 개념 정의예요. 그리고 그 증인이 자기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한다. 여러분 들으면 다 아시죠? 무슨 뜻인가 아시죠? 그래서 법정에서의 증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정에서의 증인이 뭐라고 얘기하냐에 따라서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고, 죄가 있던 사람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사람이 죄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증인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자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증인의 자격으로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뭘까요?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오락가락하면 안 되죠. 앞에 얘기할 때 다르고 뒤에 얘기할 때 다르고 그러면 증인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를, 일반 법정에서는 정신 상태를 점검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 증인이 얘기했는데 이쪽
반대쪽 뭐 변호인이든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도록 만들잖아요. 정신 상태가 맑고 정확하고 명확해야 돼요.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도 오락가락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건지 그냥 위대한 스승으로 따르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의 정신 상태가 우리의 명확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우리 증인인 우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다른 분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일반 법정에서는 성인이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증언은 잘 채택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 그 아이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러나 그 아이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도 그 아이의 정신 상태를 감정해서 이게 상상에 의한 건지 그냥 꿈꾼 걸 얘기하는 건지 공포 속에서 대답하는 건지, 이렇게 되면 증언의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법적인 그 증인 자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성과 아이를 증인으로서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복음서의 말씀도 여인들이 증언을 하잖아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거라면 여인의 증언으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남성들, 베드로, 누구, 막 유명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 막 이런 사람들의 증언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부활 첫 새벽에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이런 기록은, 이건 꾸미거나 거짓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기 때문에, 여인이 봤으니까 여인이 봤다고 쓴 거예요. 당신은 그랬단 말입니다. 또한 증인이 편견이 없어야 돼요. 난 저 사람하고 내가 가까우니까 저 사람한테 유리한 증언만 해야 되겠다. 이건 효력이 없는 거죠. 이런 등등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는 증인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게 되는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수칙들을 우리가 점검하고자 합니다. 일반 여러 나라별로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는 법정 관리가 선서문을 읽으면 그것을 증인이 들은 후에 동의하는 표시로 사복음서에 입을 맞추고 증언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증인이 재판관이 선창하듯이 말을 하면 따라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손을 얹고 여호와여 굽어보소서라고 말하고 선서를 합니다. 이슬람교도는 코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중국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릎 꿇고 사기 접시를 증인함에 부딪혀서 깨뜨려서 선서를 한대요. 참 중국 사람들 특이해요.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많구나, 별의별 사람 많고,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는데, 하여튼 중국은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하는 것도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선서문대로 읽고 거기다 동의의 서명을 하고 증인을 합니다. 이 나라별로 증인의 선서 방법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 내용이 뭡니까?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 진실을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혹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자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꾸며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증인이 말을 할 때, 증언할 때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들은 삶으로도 그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 3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고 나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구원받고 부활합니다. 그게 간략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 아니면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 너무 거창하게, 너무 자세하게,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복음의 내용은 간략한 겁니다. 간략한.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바로 알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구를 교회로 인도한다, 전도할 때 이 전도한다고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전도냐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전도가 아니라 인도예요. 그냥 이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인도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전도 시상할 때 다 교회 인도하면 전도 시상으로 하긴 합니다만 모시고 오면, 인도에 오면 목사인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거니까 그거 합쳐서 그런 거 보면 저도 상을 조금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전도와 인도 차이를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 증인이 우리는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하는 건 아니니까 증인이 말을 할 때 누구에게 말을 해요? 말을 듣는 사람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받는 사람에게 말할 때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 그저 저 사람 데려와야지. 전도의 어떤 실적을 위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물론 예수님 때문이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여러분이 똑똑해서요? 여러분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서요? 아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33살 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이면서 한 2차례 신앙적인 회의를 겪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고 신학대학에 입학해서도. 그때 가졌던 고민과 많은 내용 중에 그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이성적으로는 막 의심이 생겨요. 종교심리학을 배우게 되면요, 이건 무슨 기독교 종교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이게 그냥 심리적으로 어렸을 때 뭐 아버지의 어떤 무슨 영향이 있고 그것이 고양돼 가지고 뭐 신을 찾게 되고 종교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주라고 고백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아니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복음을 듣는 상대방도 그런 감동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랑 좋은 관계니까 한번 내가 믿어줄게, 그게 아니에요. 믿어줄게. 교회는 한번 와볼 수 있지만 믿는 거는 인정에 의해서 무슨 어떤 관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언할 때 지혜롭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지혜롭고 신중하다는 말은 상대의 형편과 상황을 잘 생각해서 내 입장만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린이면 어린이가 알아들 수 있는, 또 주부면 주부가 알아들 수 있는, 혹은 청년이면 청년이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듣자마자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분은 곧바로 반응이 와서 심각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정말 심각하게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한 말로 비아냥거리고 반대하고 우리로 하여금 당황할 만한 질문을 자꾸 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사람이 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인내와 끈기로. 그래서 김규동입니까? 김기동인가요?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어요? 아마 저희 교회도 아마 그 전에 와서 한번 전도 그 간증을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거잖아요. 이렇게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찔러보면 젓가락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갔구나. 다음에 또 이따가 또 해 눌러보고, 그래서 쑥 들어가면 다 익었구나. 그래서 삶은 고구마 꺼내는 것처럼 복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마 있다 또 전하고,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기 쉽게 얘기한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막 복음에다가 사주팔자 원리를 걸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당신하고 딱 궁합이 맞아, 이게. 거기서 궁합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대로, 성경 말씀대로. 왜?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성경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본인이 전했으면 자신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인내와 끈기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1차 전에 듣고 거절했다면 그 사람이 그 다음 때 우리를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자기가 말한 대로 사나. 그리고 끝으로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이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됐으니 지금 당장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됐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그 감사한 마음을 담고 마음속에 담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전하고,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고, 그러니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있는 거죠. 자, 결론 부분 말씀드립니다. 지스팅 목사는 전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은밀한 신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잘못이다. 비밀을 버려라. 비밀을 지키는 일은 범죄가 될 것이다. 구원의 지식을 들은 우리는 세상에 알려야 할 빚을 짓고 있다. 그러므로 침묵은 실로 죄가 된다.
왜 이 스위팅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덮어두고 가려두지 않는 것처럼 빛인 존재는 어떻게 완전 꺼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원하든 안 하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 조건처럼 걸어가지고 우리를 본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알든 모르든 우리가 입을 열든 안 열든 우리는 증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을 잘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빛이 아닌 세상에 어둠을 주는 사람이 되겠죠.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아니라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 살지만 분명히 우리의 존재 자체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이 세상의 삶에 지치고 불안하고 또 죄악에서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기에 소망이 있구나,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셨사오니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